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거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 혹은 본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래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런 우리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래적인 그런 어떤 충동, 능력 이런 거조차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 누구나 하면 자기중심적인 또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기적인 이런 마음, 태도 그런 욕구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내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그래서 또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히 싫어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들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들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이런 법칙이라고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그런 우리의 그런 법을 따라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늘 새로운 믿음의 각오들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본래 타고난 것이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서 내게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어떤 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성 어거스틴 이렇게도 부르는 그것은 유명한 참회록 혹은 요새는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참회록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거기에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어머니의 젖을 막 물어 뜯다시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배고프겠죠. 아마 배가 고픈데 젖은 많이 안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 젖 주고 또 젖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젖이 안 나왔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젖이 풍성하게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의 섭취나 그런 것이 부족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어린 생명에서 뭐 그러냐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악한 모습을 어거스틴이 적나라하게 보면서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단 말이죠. 어머니, 이게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계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그래야 될, 본능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내게 젖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젖이 마음대로 안 나오고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안 채워지니까 막 엄마젖을 물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제 회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것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아주 이기적인 악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계에서 무엇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내가 좀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관계에서 뭔가 조금 안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내게 일어나면, 발생하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격한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렇게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는 성령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삶의 원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랑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지. 거기에 그런데 정말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혹은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것부터 나와요. 정말 사랑하면, 혹은 진정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오래 참는. 그게 이제 무엇과 관계해서 오래 참느냐,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 보여주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 좀 해롭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참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막 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격하게 대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 17절부터 21절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작하면서도 같이 나눴지만 이 일이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운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내는 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 갖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왜냐하면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정말 나를 위한 것이어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금방 돌아서면 그 결심이 흐려지잖아요. 또 결심했던 거 금방 포기하기도 하고 3일 가면 그래도 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정말 3일 정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3일마다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될 터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내용의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자여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적인 내게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모습일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17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보면 17절의 내용과 마지막 21절의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단으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하면 이게 시작과 끝을, 이게 이 17절, 21절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조금 같은 내용을 달리 말하고 있는 그런 좀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작을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1절 마무리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요 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운데 딱 19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축과 같아요. 이 문단에서 보면 19절 말씀이 이게 축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또 18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결국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 행할 수 있느냐, 그럴 때 특별히 늘 우리가 기억할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면서 이 말을 이렇게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누가 내게 악을 가해와요, 선을,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내게 악을 가져오는 끼치는 자에게 악을,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뭐예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대로만 갚아요?
저거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가해오고 내게 해를 끼쳐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막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거 정말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즉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첫째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심, 각오와 그러나 내가 행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늘 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늘 마음에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지배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지배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우리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서 구약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19절에 하시는 말씀 내가 갚아줄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해를 당하면 내가 악한 어떤 것을 당하면 누가 나를 막 모함해요. 중상해요. 막 또 나쁜 말들을 막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면서 내게 어떤 막 손해를 가해와요. 그러면 어째요?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든지 막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갚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늘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간에 특별히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에도 가족 상대방이 내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 어째요 마음에 저걸 그냥 어떻게 한번 탁 본때를 보여줄까? 혼을 내줄까? 어떻게 내가 해서 제가 뭐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똑바로 바르게 잘하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분노의 생각들이 막 스쳐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잘못하는 거, 그 약한 거, 네게 손해를 끼쳐오는 거, 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한 것들 이거 내가 심판자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갚아줄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그분이 이 일에 개입해 주셔야 이 일에 이 악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원수 갚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갚으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을 다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게 어떤 이렇게 악을 끼쳐오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도 똑같이 우리에게 먼저 다 우리의 본능이 막 반응한단 말이에요. 탁 치고 일어나는 막 분노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는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용서슴 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생각이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탁하면서 이 말을, 그래서 19절에 이게 중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이게 우리의 자연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죠? 21절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잘 안 돼요. 말은 참 쉽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멋져요.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19절 말씀, 이게 이제 중심에 딱 하나님 놓아두신 이유도,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가 갚아주마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즉 사람으로 악한 사람들이나 있던 세상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끼쳐오는 모든 악들, 혹은 손해이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생각이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일을 괘씸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꾸 곱씹죠. 그럼 더 마음에 막 화도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죠. 막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악순환, 선순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고 이기는 길이 우리가 성령이 의지하는 것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19절에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를 변화시켜서 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20절에 이제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해를 받는 거, 악하게 지금 나를 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원수가 줄인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래서 그래. 이런 마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좀 어떤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네 꼴 좋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여기 지금 악을 내게 끼쳐오는 자가 내게 원수잖아요. 이제 이런 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이게 굶주려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목말라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목마른 거 이런 게 별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지만, 특별히 중동,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상황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그게 이제 본래 물이 풍성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막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들이 물이나 이런 것들 공급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구호품이 이제 이집트 쪽에서 들어가게 허용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곳에서는 잠깐만 밖에 나가서 걸어다녀도 갈증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게 겨울이라고 부르는 그 계절에도 아침에는 좀 추운데요. 그래서 잠바 같은 거 입고 나가고 그러지만 이렇게 햇빛 나고 그러면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속에는 반팔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머리가 따가울 정도로, 이게 아플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햇빛이 내리쬐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굉장히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지금 그들의 살아가는 환경 속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부요한 뭐 그런 자들이 아니면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19절에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다. 그래, 내가 갚을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잠잠하면 어떻게 갚으시는가 봐야지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20절 말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하심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이제 가장 인간의 생존과 관계에서 정말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마 이런 이야기와도 같아요. 그럴 때 네가 언제는 내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우리가 매몰차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절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뭐예요? 먹을 것 주라. 마실 것 주라.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유를 베풀어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이제 잠언 25장에도 있는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잘 확실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도 다 숯불 피워가지고 뭐 이 불을 간직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제 이제 성냥도 있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그 부엌에도 보면 이렇게 재를 덮어서 속에 불씨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거 다시 살라가지고 사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냥이 없는 시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못해가지고 불씨가 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얻으려고 엽직한단 말이에요. 누구요? 어제까지 내가 그냥 나쁘게 말하고 어제까지 해를 끼쳤어도 당장 지금 내가 뭐 해 먹고 또 그래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다. 그럴 때 대부분 여기 숯불 담는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쇠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포트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가 여자들의 경우 메고 아니죠 이고 가서 이제 우리 불씨가 꺼졌는데 조금 숯불 좀 나눠주세요. 이제 이렇게 막 얼마나 고개 숙이며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수 관계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웃이 이제 불씨가 꺼졌어요. 그러면 어째요? 아이고 그러냐고 이거 갖다가 잘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불씨 일부 나눠서 여기다가 얹어준다. 그러면 또 여기다 이고 간단 말이에요. 뜨뜻하겠죠 이제 불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온정을 베풀어주는 뭐 그런 것과 관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흐름 문맥 속에서 보면 정말 이제 어제까지 내게 막
해를 끼치고 잘못했던 그런 원수가 굶주려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나눠줬어요. 막 목말라요. 내가 그 물이 귀한 그런 지역에서 내가 물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잘못했는데 생각하면서 부끄럽고 아마 낯이 좀 뜨뜻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그러니까 이 숯불이 머리 위에 쌓여 있으면 이게 확 열기가 나면서 또 얼마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겠어요. 막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할 때 막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막 악하게 하던 사람이 아니 나는 저에게 엄청난 손해도 끼치고 막 저 사람 중상모략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말하고 막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그런데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이렇게 낯이 막 부끄럽고 뜨겁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그가 낯이 부끄럽고 그러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그래서 악에도 선을 그러면서 또 18절 말씀은 다루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목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결국 저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내가 잘하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꼭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가 갚으마 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조차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놀랍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조차 행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게도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 주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하는 내가 갚아주마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딱 새기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